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시면 특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의가 나타나고 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2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뭐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하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처럼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5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그의 삶에 정의와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처럼 공의와 정의와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푸르를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후기가 되면 이처럼 변화가 생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처럼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전국적 방향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렇게 단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암몬이나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의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 참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열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가 되면 이처럼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깨닫고 이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이지만 또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준수하겠다 서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대상이 이처럼 넓어져 가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호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정상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은 뭐냐 하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과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폭로하고 이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포로하에 들어온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포로하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이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폭로하십니다. 정신 챙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 말씀하시고 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다, 맹인. 무지하다, 벙어리다,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개들은, 이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리고 다 저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그렇게 실컷 마시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은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패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습과 똑같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께서 정말 감각이 마비될 대로 마비되어지고 방탕하고 탐욕하고 몰지각한 이 술독에 빠져서 술 중독에 걸린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 한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렇게 폭로하고 고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바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냐? 이렇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하고 이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방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